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1족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신약 1족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금요심야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 금요심야 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순서를 맡았을 때 한 5번 정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금요심야 때 살펴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즉 누가 누구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이전에 나온 족보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약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오늘 흔히 결혼 전에 하는 약혼보다 훨씬 중대하고 결속력이 강했습니다. 약혼 중에 다른 사람과의 간음한 행위 같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약혼 중에 간음한 행위가 발각되면 율법에 따라서 죽임을 당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말씀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요셉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들었지만 이것을 모른 상태에서 요셉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결혼한 여자에 대한 배반감, 배신감, 그리고 의심, 분노, 온갖 감정들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는 폭력적인 감정까지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혼전 임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헬라어로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그리고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올곧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명을 듣고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의 행동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따라 마리아의 혼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정해진 증인들의 입회하에 공적인 사건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 증인들의 입회하에서 공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로움을 넘어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치명적인 허물이라도 덮어주려는 성품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치명적인 죄와 허물에 아파하시고 한탄하시면서도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크게 사용하시는 구속사에 나타나는 사람은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조용히 파혼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20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전해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방법으로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현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 그리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잉태가 가까워지는 약혼녀를 본인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무척 걱정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의 사자가 말하고,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그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형은 푸뉴마, 우리 성경책 푸뉴마 성경이 있죠. 푸뉴마로 바람, 호흡,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뜻입니다. 즉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덤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의 결합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만일 그랬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랬다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면 모습은 우리와 같겠지만 정말 저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면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분이 죄 없으신 정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했기에, 또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의 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종의 형태로 진토의 옷을 입으시고 피조물의 형태로 태어나신 것은 온갖 죄로 물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간접살인과 우리아 아내의 간음과 유다와 다말의 속임과 성적 문란과 라합과 룻처럼 출신과 계급과 인종으로 차별하는 죄 많은 이 땅에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보다 훨씬 더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더 나아가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이보다 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혹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노래,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이 노래는 가수 윤복희 씨가 2번의 이혼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오빠이자 목사인 윤양기 씨가 동생을 위로하기 썼다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라는 가사입니다. 이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대를 넘어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곡도 곡이지만 가사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힘들거나 낙담하거나 지치거나 좌절하거나 외롭고 고독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기만의 고독의 사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찢어지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들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홀려 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본인이나 가족 중 누가 많이 아플 때,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아픔이 계속될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이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행동을 용납하지 못할 때, 누군가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을 때, 진급이 안 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 등등. 이럴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달콤한 위로와 격려의 말이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나와 함께 울어주며 나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으로 끝까지 내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새벽 날개치며 저 끝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그 약속을
실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애굽으로 거처를 옮겨야 할 때 크게 번민하고 있던 야곱과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신음하고 있던 요셉에게 말씀으로 연단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고달파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좁디 좁은 성막을 만들어 그곳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두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포로 생활로 고달파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고 회복을 명하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어질 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래서 징계와 심판을 때론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든 기쁨의 자리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진토의 옷을 입으시고 짐승의 먹이통에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께서 누이시며 아기의 모습으로 놓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임마누엘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기간인 이 밤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 혹시 삶 속에서 사업이나 건강이나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기타 등등 현재 남에게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사연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차마 남에게는 부끄러워서 꺼내내지 못한 혼자만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펼쳐질 일로 인해서 답답하여 불안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가 지은 참담한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삶의 여러 문제로 낙심하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훌륭한 신앙 자세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요셉은 의로운 자였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평가답게 꿈이었고 세상에 유례가 없는 성령으로 인한 잉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믿고 꿈이 깨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낳기까지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후세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길까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손상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는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행하여 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처럼 우리 또한 각각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신으로 몸으로 확인시켜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길에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늘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대인절 기간 깊이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참 소망과 참 기쁨과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죽어야 될 죄인이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분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난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난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갑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갑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다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예수님께서 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구원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는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께서 저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배움과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다며 높이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영원히 주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의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주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기뻐하며 노래하며